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방학 특강으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정리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일들, 장차 일어날 일들, 그것들에 관하여 미혹당하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진리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통찰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드디어 짐승과 666이라는 데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많은 종말론들처럼 짐승과 666을 후벼 파가지고 짐승은 누구다 딱 결론을 떨어뜨리려는 게 아니라 그 짐승의 구조와 그리고 그들의 허구를 먼저 걷어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한계시록을 보는 눈을 우리가 정돈을 계속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상이 계속 될수록 그것을 자꾸만 끼워 맞추려고 그래요. 현실에 끼워 맞추려고 그러고 현재의 어떤 사건에 끼워 맞추려고 그러고 이게 사실인 것으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들은 또 내가 본의를 단위로 형성이 된 많은 환상의 형태이고 환상은 곧 상징입니다. 상징이라는 것은 그 7교회라고 해가지고 그 에서보 두사빌라 그 7개만 딱 떨어뜨리는 교회가 아니라 그 7이라는 숫자는 전체를 뜻하고 완전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의 7교회이기는 하지만 그 이전의 하나님의 공동체, 그 이후의 하나님의 공동체,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7교회가 단지 그 에베소, 서무나, 두아디라 이런 7개의 교회가 아니라 신구약 전체를 통틀는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보고 계시록 4장 4절로 넘어가게 되면 오늘은 제가 좀 찾아가면서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장로라고 했는데 이것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라는 얘기는 결국은 24장로가 뜻하는 것도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뜻한다라고 보겠습니다. 7교회와 24장로가 같은 의미라는 거죠. 또 뒤에 보면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도 앞에서 이제 교회라 그랬습니다.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두 증인이라면 모든 이단 대장들은 자기가 그 두 증인 중에 하나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두 증인의 최소 숫자가 둘입니다. 혼자서는 증언을 해도 이 증언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두 사람 이상의 증인, 그래서 증거를 전할 때는 두 사람 이상이 필요한 것이고 그 두 증인이 뭘 전하느냐 하면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두 증인도 이 말세를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12장에 나오는 해를 옷 입은 여인 이것도 교회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느냐? 12장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자, 해와 달과 12별 어디 나옵니까? 요셉의 꿈에 나오죠. 해와 달과 12별, 11별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이랬으니까. 근데 요셉까지 합해서 12별이다. 그러면 해와 달과 12별이라는 것은 곧 구약 시대의 그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근데 이 한 여자가 해산해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낳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신약의 복음의 완성이죠. 그러니까 해와 달과 12별 그리고 그 여인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낳았다라는 부분이 바로 해를 옷 입은 여인도 우리가 교회로 볼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7교회 24장로 2증인 해를 옷 입은 여인 이게 다 교회를 상징하는 다른 표현들이라는 거죠. 목적과 상황에 맞게 다르게 표현한 교회를 상징하는 말이다. 그것처럼 자 이제 기간 계시록 11장에 2증인 나올 때는 성전이 짓밟히는 기간이 42달이라 그랬습니다. 42달, 1년은 12달인데 3년은 36개월, 거기다 6을 더하면 42개월. 3년 반이구나. 3년 6개월이구나. 2증인의 예언하는 기간이 1260일이라고 그랬습니다. 1260일은 한 달을 30일로 치면은 저게 몇 달이냐면은 42개월이죠. 그래서 42달이 되고 그래서 3년 반입니다. 똑같은 얘기죠. 근데 2증인이 죽고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내버려 던져놨다 했습니다. 사흘 반이라는 것은 3년 반에 비하면 아주 짧은 기간이죠. 3년 반이라는 것도 사실은 길다면 길지만 그것이 정해져 있는 제한된 기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해를 옷 입은 여자가 1260일 동안 12장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하셨다. 1260일 광야로 도망간 기간 저것도 3년 반입니다. 또 12장 14절에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1떼와 2떼와 반떼를 양육받으며 1 더하기 2 더하기 0.5는 3년 반이죠. 다 1260일 42달 1떼 2떼 반떼는 다 3년 반이라는 기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세대주의적 전천년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전 3년 반은 가벼운 환란이고 후 3년 반은 무거운 환란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1떼 2떼 반떼 3년 반을 뜻하는 기간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 기간이 문자적인 3년 반이 아니라 계속 상징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3년 반이라는 기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어쨌든 한정을 둔 제한된 기간, 하나님께서 요만큼이다라고 정해놓은 특별한 기간을 뜻하지 딱 숫자적으로 달력적으로 3년 반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닐 것이다라고 강의는 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숫자도 앞에서 14만 4천이라든지 또 24장로라든지 그것처럼 1260일 3년 반이라는 기간도 상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보입니다. 자, 이렇게 상징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고 13장으로 넘어갈 텐데요. 붉은 용, 지금 저 빨간 용이 계시록 12장 3절에 나옵니다.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는데 해산하게 될 때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제 저 앞에 그림의 붉은 용입니다. 그런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해가지고 용이 그 해산하려는 여자를 삼키려고, 즉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산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를 용이 못 살게 굽니다. 용이 못 살게 굽니다. 그 용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계시록 1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지요.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자, 표범과 비슷하다는 것은 아주 빠르고 흉포하다는 얘기고, 곰의 발 같고, 그야말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사람을 찢어낼 수 있는 그런 폭력을 가지고 있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그야말로 이제 다 삼킬 것 같이 으르렁거리는 공포를 준다는 얘기죠. 근데 저 붉은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붉은 용이 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능력과 권세를 줬습니다. 뭔가 수상하기 시작하지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저 머리 7개 중에서 한 개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상처가 나음에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서 짐승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죽게 된 것 같더니.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3장 11절로 가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저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어린 양같이 2 뿔이 있고, 자, 어린 양, 이것도 또 수상합니다. 수상한 코드가 되게 많아요. 2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말을 한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사용하고 처음 짐승에게 사람들을 경배하게 하니, 그 다음 넘어가서 큰 이적을 행하되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고, 저 사람들은 보이는 데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뭐 기적을 행하고, 그래서 우상을 받들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왜 붉은 용이 있고 짐승이 있고 땅에 짐승이 있고, 그 뭔가 붉은 용은 하늘에서부터 떨어졌고, 바다에서 물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땅에서 육해공에서 짐승이 와르르. 자, 그래서 요걸 갖다가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짝퉁이라 그럽니다. 짝퉁.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인 것처럼 그 짝퉁도 어쨌든 세계를 만들고 싶은 거죠. 붉은 용은 근데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에스겔이나 이사야에 보면 하늘에서 보좌가 내려오는데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앉으신 그분이 아니라, 붉은 용은 근데 짝퉁인 게 하늘에서 내쫓겼습니다. 하늘에서 미가엘의 군대에게 두들겨 맞고 내어 쫓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들 할 때에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할 정도로 하늘에서 비참하게 내어 쫓겼습니다. 근데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저 붉은 용을 뭐라 그랬냐면, 큰 용이 내쫓기니, 큰 용,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옛 뱀, 에덴에서 아담에게 죄를 만들어줬던 그 뱀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마귀고 사탄이고,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이 다 같은 한 존재를 의미하는 건데, 그러면 아이고 마귀가 아까 본 그 뻘겋고 저런 파충류처럼 생겼어요? 아니요. 저건 상징입니다. 이 세상에 없는 권력과 흉포함을 지닌 상징입니다. 근데 사람의 능력보다 훨씬 더 뛰어넘지요. 대가리가 7개나 되니까 뭔가 큰 지혜와 능력을 가진 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근데 그 짐승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붉은 용이 능력과 권세를 줬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짝퉁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마태복음 28장에 뭐라 그랬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그게 붉은 용이 바다 짐승에게 짝퉁으로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준 것과 똑같습니다. 누구 흉내입니까? 예수님을 흉내 내가지고 바다 짐승이 하나 기어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죠. 이것도 바다에서 진짜 저런 괴물이 올라오면 과연 이게 어느 정도 크기로 올라올까요? 그거 아니고 상징입니다. 상징인데 바다는 열국을 의미합니다. 많은 나라들 가운데 아주 걸출하고 뛰어나고 잔혹하고 흉폭한 지도자가 하나 떠오르게 될 겁니다. 근데 머리가 7개 중에 하나가 죽은 것 같다가 살아났다 했습니다. 이것도 짝퉁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잖아요. 아예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짝퉁은 생명력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 혼자 죽은 것 같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지 혼자 죽은 것 같다가 살아날 뿐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짝퉁은 그런 거 없습니다. 지 혼자만 그냥 죽은 척했다가 살아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게 짝퉁이고, 그 다음에 땅 짐승은 또 땅 짐승도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다 그랬습니다. 다른 애들은 뿔이 10개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얘는 두 뿔입니다. 어린 양 같이라는 걸로 보아서 어린 양을 흉내내고 있지요. 그 다음에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래서 뒤에 보면 19장 20절에 보면 얘를 거짓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떠버리는 이거는 거짓 선지자지요. 그래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를 섬겨라 이렇게 안 하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섬기도록 사람들을 선동하고 다 돌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기적도 일으키고 막 그렇게 합니다. 미혹되지 마십시오. 기적은요,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났다가 폐허가 됐던 땅에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올라선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입니다. 그게 진짜 기적이죠. 여러분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제가 이 다리미 같은 거를 배에 붙이는 기적 여러분한테 뭔 유익을 주겠습니까? 신기한 거 많습니다. 요즘 마술쇼 하는 거 보셨습니까? TV에 한 번씩 보면 마술쇼 하는 거 한 번씩이 아니고 요즘 잘 안 나오지만 전에 무슨 매직 스타인가 그거 보니까 우리가 옛날에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안 보이게 이렇게 끈 매달아 갖고 옮기는 그런 마술 수준이 아니에요. 진짜 어떻게 했는지 상상도 안 가는 그런 마술이 종이를 이렇게 놔뒀는데 지 혼자 종이 비행기가 접혀갖고 막 날아다닙니다. 어찌 되는지 저는 모르지요. 신기하니까 그걸 구세주로 섬길까요? 아니요. 신기한 것들은 많이 나타날 수 있지만 저 미혹하는 짐승이 그렇게 신기한 기적을 일으킨다 하여도 신기한 것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또 있습니다. 사람들 많이 모이는 거.
야, 뭐 어느 강사가 왔더니 사람이 막 모이더라. 그 강사 아니고 유명한 팝스타 데리고 오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듭니다. 지금 가수 이름을 잘 몰라서 그렇지 뭐 하여튼 막 누구 있죠? 나훈아 막 이렇게 오면 구름대같이 몰리면 뭔 구원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몰린다고 해서 의미 있는 것이 아니고 기적이 일어난다 해서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근데 땅의 짐승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도록 기적을 하고 막 미혹하는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큰 이적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걸 숭배하지 않으면 죽인답니다. 옛날 다니엘 때도 그랬죠.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 정말로 잔혹한 방법으로 죽일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짓들을 하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16, 17, 18절에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아이고 이마나 오른손에 표 받으면 절대 안 된대. 상징이라니까요. 상징. 저게 왜 짝퉁이냐면 앞에 7장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내 천사가 바람을 붙들어서 교회에 불지 못하게 해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마에 인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니는 내 거라고. 여러분 중에 이마에 뭐 표시 난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상징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성령님께서 우리 이마에 내 거 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표시 안 나잖아요. 상징이라니까요. 그것처럼 이 짐승의 표도 이마나 오른손의 상징입니다. 이마에 666이라고 숫자를 뚝 도장을 찍을까요? 아니요. 상징이라니까요. 때로는 이마는 자기의 신조, 오른손은 자기의 생업 이렇게 보기도 하고 어쨌든 그 상징하는 바에 분명히 마귀가 자기 거다라고 도장을 찍게 된다라는 거죠. 표시를 하게 된다. 근데 우리가 믿지만 이마에 아무 표시 안 나듯이 그들도 그럴 겁니다. 짝퉁이니까. 그리고 더 그럴듯하고 더 폼이 났으면 낫지 어쨌든 짝퉁입니다. 그리고 매매를 못하게 하니 저 표가 없으면 즉 마귀의 지배하에 들어가지 않으면 생계에 지장을 주겠다는 말입니다. 옛날 중세에는 그 상공업의 길드라고 있었습니다. 상공업 협회에 들어갔고 그 사람들만 만들어내고 사고 팔 수 있었어요. 그거에 벗어나서 사고 팔거나 만들면은 길드에서 몽둥이 들고 밤중에 가서 때려치깁니다. 그러니까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거죠. 그런 식입니다. 어떤 짐승의 지배, 그러니까 아마 열방 중에서 통치하는 어떤 큰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그 사람의 지배하에 없으면 생계가 위협을 받을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근데 그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666이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또 666에 꽂혀가지고 그래서 이마에 666 도장 찍으면 안 된다. 매직으로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오면 이 피부 밑에 레이저로 촥 문신하는 그게 개발이 됐는데 그게 말이지 저 바코드다. 바코드 이래갖고 또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바코드 아닙니다. 바코드는 왜 물건들에 띡 찍으면 얼마입니다 하는 그거지요. 그걸 여기다 찍는데요. 아니면 오른손에 찍는데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 말 가지고 신용카드가 또 666이다 해가지고 신용카드 막 사지 말자 막 아니요. 카드 쓰세요.
버는 돈에 맞게 쓰세요. 그래서 신용카드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좀 이따 나오는데 RFID 칩이래요. 칩을 어디에 넣으면 손에 넣었는데 손에서 막 암이 나왔다고 막. 병원에 가면 뭐 직원들 몸에 심는 건 아닌데 RFID 칩을 통해서 이제 환자들 관리도 하고, 왜냐하면 환자가 자기가 자기 의사로 그걸 못할 때, 처리를 못할 때에 환자가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약물을 어떻게 투여할지 이런 부분들이 RFID 칩에 넣어갖고 하는데 그 사람은 벌써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은 걸까요? 아니에요. RFID 칩도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 짐승이 뭐 한다고 사람 몸에 칩을 여차하겠습니까? 상징입니다. 자, 그러면 저 상징의 원본은 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입니다. 마귀는 에덴에서부터 사람을 어쨌든 꼬셔가지고 죄악에 빠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지가 하나님이면 이거 먹으면 내처럼 된다 할 수도 있지만 지혜도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 흉내를 내어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꼬셨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성부 하나님을 용이 짝퉁이 흉내는 내고 있지만 성부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신데 용은 하늘에서 내어 쫓겼습니다. 그게 짝퉁과 진퉁의 차이죠. 그 다음에 원본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바다 짐승은 죽은 것 같이 상했다가 그냥 나았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는 거, 에베소서 1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잘 찾지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을 친다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 니는 내 거 하고 땅 친다 그랬는데, 근데 치는 곳은 계시록 7장에는 이마에 친다 그랬습니다. 근데 짝퉁은 이곳저곳 막 친다 그러지요. 그게 짝퉁과 진퉁의 차이입니다. 그렇게 짝퉁을 만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헷갈려서 미혹되어서 자기네들을 따르게 하려고 그렇게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성령님의 흉내를 내고 바다 짐승은 성자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그렇게 흉내를 내봤자 그래봐야 짝퉁이고 피조물입니다. 마귀에 대해서는 제가 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때가 있을 겁니다만은, 그 마귀가 그렇게 마지막 날에 이제 풀려나서 최고의 전쟁을 막 일으키려고 해도 결국은 19장에 보면 흰 말 탄 자, 눈이 불꽃 같고 그 입에서 말씀의 검이 나와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홀라당 다 타서 영원히 타는 불못에 다 던져져 버립니다. 용은 무저갱에 끝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놓고 덮어버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영원히 타는 불못에 던지니 그게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짐승의 표는 여기 보니까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수입니다. 사람이 무서워봐야 얼마나 무서워하겠습니까? 죽이기 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러나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 그랬고, 성도의 죽음은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666이라는 것이 이제 그 시대에는 네로 황제로 추정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알파벳에다가 숫자를 1, 3, 10 이런 식으로 하는 그 게마트리아라는 기법이 있는데, 거기에 의하면 네로 황제를
를 지칭하고 있는 그런 말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네로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현대에는 상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에 있는 것이 그때 당시의 초대교회에서 박해받던 교회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멀리 있는 현대교회에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인데, 그런데 현대교회에는 네로 황제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짐승의 표가 네로 황제가 아니고 어떤 특정한 존재, 또 어떤 곳은 교황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계에서 세계 정부가 만들어지고 그 세계 정부의 대통령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트럼프다, 푸틴이다,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과연 특정한 한 인물일지 아니면 큰 어떤 이념이나 사상일지 그건 모릅니다. 특정한 인물이 아니고 어떤 공산주의다 라고 하면 그 안에서 매매도 못하고 그 안에서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고 말이 많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큰 그림일지 사람일지는 모릅니다. 설은 분분하지만 어쨌든 짐승의 표는 상징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맞을 겁니다. 누구다 해서 굳이 그게 우리의 구원과 큰 상관은 없으니까 누구다에 휩쓸릴 필요는 없습니다. 또 그래서 완전수인 7에서 1이 모자란 게 6입니다. 그 6을 3번 포개 놨으니까 인간의 불안정성과 그리고 어떤 마귀적인 짝퉁, 현혹, 미혹, 저주 이런 것들을 다 짬뽕해서 모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저 666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짐승의 메시지와도 결부해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저것이 특정 인물이다 아니면 특정 사상이다, 어쨌든 현대에서 그런 성향을 띠는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섬겨라, 하나님 대신에 그 너희들의 하나님은 실패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어떤 세상적인 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돈으로 볼 수도 있어요. 돈 없으면 우리 매매 못 하잖아요. 돈을 배제하면 우린 다 굶어 죽어요. 우린 다 돈 벌고 돈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고 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돈은 짐승의 표입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다 저거다라는 것보다는 우상 숭배와 신성 모독이 되는가 그걸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저 바코드냐 또 무슨 RFID 칩이냐, 칩이 들어갔더니 손에 암이 생겼다 이런 거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 가면 아직도 크게 붙들어 666 받으면 죽습니다. RFID 어쩌고 저쩌고. 참 열정은 귀하나 방향이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에게 그거 아니에요 해봐야 화만 버럭 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설득할 건 아니지만 이렇든 저렇든 퍼져나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면 나는 만족하겠노라 라는 마음으로 그냥 넘어가시오. 그리고 베리칩은 짐승의 표가 아니다라고 우리 합신교단의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조사 연구 결과도 밝혀놨습니다. 베리칩, 신용카드, 바코드 이건 666이 아니고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 짐승의 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어떤 특정한 세력이나 권력이나 사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우리는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한 앞으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공공연히 이루어질 날이 올 겁니다.
그럴 때에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참고 견디고 목숨 걸고라도 이 믿음을 지켜내는 이것이 성도의 인내가 필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날이 길 것이냐? 아니요. 3년 반이라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한된 짧은 기간 동안일 겁니다. 그 기간 동안 견딜 수 있도록 기도로 차곡차곡 적금을 들어 놓으십시오. 아니, 은행 가서 적금 들라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재산을 쌓아 두시라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벼락치기로 기도 빡 해갖고 막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면 참 좋겠지만 미리 잘 차곡차곡 믿음을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흰말 타고 오시는 분이 최후의 전쟁을 펼치실 때 그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저 뒤에 가서 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후의 심판하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만 남았는데 이거를 할지 아니면 설교 시간에 풀어갈지는 계속 기도하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말세에 되어질 일들 가운데 어찌 보면 성도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잔혹하게 죽인다는 그런 얘기인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고 또한 시험 당할 쯤에 능히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하여금 피하든지 견디든지 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